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아보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 금요일에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서 ER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임원전실 가면서 고민했던 것이 ER에 가게 되면 최소한 3-4시간 그리고 길게는 7-8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금요일이라 금요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로님과 상의하고 설교자를 섭외해서 모시고 저는 ER을 갔었죠. 다행히 교회 예배 전에 일찍 끝나서 올 수 있었고요. 그때 급하게 모신 강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저희 부부를 앞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서라고 하신 다음에 성도님들로 하여금 손을 뻗어서 목사님과 그러니까 저와 저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요, 저희 부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면서 깊은 사랑과 감동을 경험하며 눈물을 또 흘렸어요. 성도님들도 울고 저희도 울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눈물로 표현하는 감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의 눈물은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고, 저희 부부는 성도님들의 걱정과 사랑이 느껴지며 감동을 받아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인간은 다양한 경우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간절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플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육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더 많은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요. 또 어떻습니까?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우리는 감정이 이입이 돼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80년 초반인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산가족 찾기 그 방송이 전국에 한국에서 방송되었을 때 그 방송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정이 막 이입이 돼서 전 국민들이 울었습니다. 또 언제 울까요? 우리는 억울할 때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화가 나서 분노가 치어 오를 때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고 또한 기쁘고 행복할 때도 눈물이 납니다. 이처럼 눈물은 하나의 물인데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고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더구나 이 우시며라는 이 동사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 그냥
눈물을 훔치는 정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면서 눈물 닦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며 우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의 흐름 가운데 앞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고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장면이고 이상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옵니다. 더 이상한 거는 나귀 새끼 주인이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풀고 가는데 또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하라고 또 순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메시아는 돌들로도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 이야기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에서 예언된 심판의 내용인데, 돌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나오는 어떤 그런 굉음들,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돌들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 굉음들, 이것을 의미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는 거예요. 이 정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지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외치면서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면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걸 기대하면서 호산나라고 크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이 마음에 아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죄로 멀어지고 세퍼레이션 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reconciliation,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도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주님은 막힌 담, 주님과 죄인 사이에 생긴 막힌 담, 세퍼레이션을 십자가로 허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 중간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 상징적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죠.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당시에 예수님을 환호하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해석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겁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우시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으련만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과연 이 사람들과 다를까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며 우셨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바라보는 내 독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나의 시선이 나와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저 책 속에 하나의 스토리로 제3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그 심정과 그 시선으로 오늘 나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어떠실까? 아마도 주님은요, 동일하게 현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중심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높임받고 싶어 하고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고, 내가 듣기 싫은 설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나쁜 설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화려한 건물과 시설이 잘 갖춰지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고 좀 편하게 내두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름 온갖 성경 공부와 봉사를 시키려고 하고 부담스러운 전도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 시키는 교회는 피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이 있는지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취미 활동하듯이 섬기고 싶은 봉사가 있으면 내가 섬겨주고, 나를 알아주기 원한다면 그런 모습은 메시아를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환호하는 백성들과 뭐가 다를 바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신 이유는 바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오늘날에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교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안타까워서 통곡을 하시면서 소리를 내어서 울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교의 앞장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저 머리에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때문에 그래요. 43절과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날이 이를지라라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시제를 보세요. 어떤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 future tense입니다. 영어로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그 날들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In the future. 그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앞선 본문에서 돌들이 외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던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곧 이런 비극이 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건데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안일하게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44절 끝에 보세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이 날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비짓하신 날,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신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날이 보살핌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방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이남이니라. 그래서 보살핌 받는 날은 원래 은혜와 긍휼의 날이었는데 그들이 거부하면서 심판의 날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곧 예루살렘이 무너질 텐데 그들의 악독과 교만과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그 결과 그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AD 70년에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질롯 땅이라고. 열심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로마 압제에 막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파견한 장군이 타이러스 티투스 장군이고, 이 티투스 장군은요 처음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싸가지고 봉쇄를 합니다. 포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자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돌격 앞으로 침공해서 그 성전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는데요, AD 70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보면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 이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들이 약 40년 후면 심판을 받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평화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마치 많이 맞아서 멍이 붓고 눈물이 나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악을 피우는 그런 어린아이를 향해서 그런 아이 잘못될까 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발 회개하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타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어요. 울어야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 받을 심판을 미리 보셨을 때에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울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주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내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또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앞선 구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한없이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화를 조금도 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시고요, 상을 뒤엎으시고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십니다. 너무나도 의외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시 성전 구조를 보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성전 구조를 보면 우리 지성소 앞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큰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이 광장에서 곡식을 팔고 가축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작은 시장이 그 안에서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장사는요, 뜬금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저 멀리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살아있는 채로 몇 날 며칠을 걸어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상인들은 그들이 바칠 만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님이 별로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노한 이유는 당시 이 장사꾼들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결탁을 해서요, 희생제물이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제물들은 넘기고 장사꾼들이 파는 제물을 사게끔 유도를 했어요.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말에 의하면요, 성전 밖에 비둘기 한 마리는 이제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이불이었다면 이 안에 장사꾼이 파는 비둘기 가격은 30불에 파는 겁니다. 무려 15배나 넘는 이유를 챙겼대요.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대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성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반세겔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장사꾼들은요, 성전 안에서만 유통되는 특별한 화폐를 만들어서 이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전 과정에서 엄청난 이유를 챙기는 거지요. 환율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소득을 남기는 겁니다. 정말 날강도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시고 47절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교회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분노하게 되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장사꾼들처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장사는 하진 않지만, 하지만 모양은 달라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대의 트렌드는요,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교회는 안 다니려고 합니다.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말씀 배우자고 하는 교회는 부담스러워하고요, 대신 침묵하고 놀러 다니고 만나서 교제하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다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죠. 나를 감동시켜주는 교회, 내가 드러나는 교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여야 하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 나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통곡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흘리시는 애통의 눈물, 그 눈물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분노, 기도하는 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된 것을 보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두 가지 감정은 오늘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예수 중심의 예배, 기도, 말씀, 선교,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눈물이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 때문임을 아시기에 기쁨으로 미소 지으시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